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인 스티브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수년 전에 스테디셀러로 호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성공 원리서로서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인데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공이라는 이슈를 다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성공이라는 주제를 다룬 책들이 이 책방이나 서점 같은 데 가면 항상 이 스테디셀러가 되고요. 항상 한 탑 10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 주제가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빠지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제도 요셉의 성공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고 우리들이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오래전에 하지 않은 설교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 현대어로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번역되기를 success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절인 23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다시 1절로 한번 올라가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서 지금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모순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노예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1절과 2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일시적인 사건이나 과정 속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 보면 1절까지 보면 요셉은 정말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완전히 인생을 망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2절에 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구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고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끝날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여도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최초의 뭐 여성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탄생했다, 뭐 난리를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국민들 막 촛불 들고 뭐 난리가 나서, 지금도 뭐, 완전히 그냥 뭐 또 그 다음 뭐 그 전 대통령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영호의 몸이고 감옥에서 완전히 풀려나지 않았죠. 근데 그분들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뭐 올라가서 전 국민의 인기를 얻어 가지고 그래도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민 온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때 군사 독재 시절에 대통령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진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뭐 일개 사단장에서 뭐 무슨 보안 사령관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큰 소리를 똥똥 치고 막 뭐 자기가 뭐 천하를 다 휘어 잡을 것 같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한 1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뭐 사람들의 그 시야에서 벗어나고, 마지막 죽을 때도 거의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면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거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이런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실패의 자리인 애굽은 요셉에게 있어서 성공하는 자리로 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사느냐에 사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티고요, 변두리 같이 살고요. 그 아이덴티티를 극복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뭐 나이, 연령, 인종의 차별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공부를 했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로 왔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과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3절로 한번 가보면 함께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오늘 안 읽으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읽게 되는.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요셉과 형통하게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가 봐요? 주인이 보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 한번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주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셉이 지금 자기 스스로 지금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목사예요. 나는 지금 권사예요. 장로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PR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선전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를 나타내는 시대. 아니, 안 알아주면 아주 못 견디는 사람도 혹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나타나든지, 자기 어떤 그런 좀 공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자기 뭐 가정에 뭐 자녀들이 잘 된 거 어떻게든지 나타내려고 그러고, 뭐 교회에서 뭐 자랑할 것도 있으면 다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어떤 실력이나 어떤 좋은 거 장점 있으면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삶 그 자체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사는 데 두지 않고 자기를 나타나는데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안 알아주면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그건 솔직히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선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만, 아무리 내가 신실한 주의 종이고 이 시대의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건 다른 거예요. 혈기가 충만하네, 목사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신실한 분이시지, 그것만은 인정하니. 할렐루야. 뭐 누가 아멘하는 사람이 안 나와 이럴 때. 예? 예? 이 아멘하면 내가 그번에는 어떻게 또 좀 얼마나 축복기도 할까. 할렐루야. 예. 그런 누구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너무 신실해. 우리 권사님 너무 정말 영성이 깊으신 분이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참,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정말 신실한 교육자, 이거 내가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아무한테 그 사람 권사래, 집사래, 오 마이 갓, 목사래. 정말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희화화하는 일에 거부반응 분명히 있지만, 오죽하면 그런 세대에 우리가 서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이 성화의 가정을 소홀히 했으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이거 우리가 철저히 자신을 통찰해야 돼.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빠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고요. 정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봐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없어요. 당신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되겠어? 야, 이건 나이롱 신자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소리 들었다가는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참 성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모습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았다는 점인데,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절 말씀 이제 올려봅시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도 한번 보면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는 말이 지금 다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보디발은 당시 애굽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실장이 아주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개 노예에 불과한, 일개 종에 불과한 그 팔려온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뭐 능력이 있어서 그 정도로 다 맡기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4절을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히브리 원어에 찾아보니까 눈에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눈에 들었다.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요셉은 보디발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가정의 열쇠란 열쇠는 전부 다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까지도 맡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받는 삶, 그것이 참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론 이 말은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결과에 있어서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뭐라고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솔직하게.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 이거 뭐 잘못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 파이어 당하는 거 아니야? 눈치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저에게 인정받아요. 형제님 나에게 인정받아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습니까? 우리 일꾼들에게 인정받는 교육자입니까? 교회에서 저분 뭐 그냥 뭐 교인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뭐 직분자니까 교육자니까 사모니까 장로님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획득된 권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직분 안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정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 그런 인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또 옆에 분 얘기해보세요.
인정받기를 힘쓰십시다. 아니 힘이 없어. 인정은 좀 얼굴 쳐다봐도 옆에 분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 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런 인정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경우에도 지금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우리가 지금 1절, 2절, 3절, 4절 막 그냥 막 빨리 읽고 말씀을 좀 듣고 하니까 한 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본문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사건으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서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 그랬어요. 30세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감옥 가기 전에 한 11년은 살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연단과 환난과 공고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잘 내가 그걸 맞닥뜨리고 그런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지 않고 혼자 그냥 인내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을 복되게 한다는 거 참 중요해요. 자, 이제 인정받는 거 말고 5절의 말씀을 보면 요거 참 또 요셉이 보여주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가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한번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이 점을 여러분 또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남에게 복이 되어주는 삶, 성경은 그걸 진정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만 잘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다른 교회가 뭐 다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코비로 다 무너지고 뭐 침체되고 뭐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신일교회만 건강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교회가 지금 퀄리티 되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탄식해야 됩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교회들이 이런 소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희화화돼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가나 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목사, 장로들을 쉽게 매도할 수 있을까? 이 매도를 왜 당하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사는 이 한인 사회에도 어떻게든 그냥 나만 잘 살고 그냥 나만 좋게 성공하고 살면 우리 한인 사회가 다 무너져도 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인 사회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티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밀려가지고 뭐 니를 내기 무슨 뭐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밀려서 와요, 밀려서.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한국 사람들 뭐 여기 뭐 비즈니스 전부 다 왜 이렇게 쫙 널려 있어요, 노동블로 받으러. 제가요 처음에 여기 미국 왔을 때 여기 플라싱에 여기까지 안 와요. 니들렉은 시골이라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여긴 잘 사는 미국 사람들 사는 데지 우리가 올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플라싱의 메인 스트리트에서 거기서 다 했어요. 거기서 뭐 거기에 전자제품이고 뭐고 다 있었고 뭐 중국집도 있었고 뭐 거기서 다 해결했어요. 어쩌다가 이 커뮤니티들이
연합을 하지 못해가지고 중국 커뮤니티한테 밀려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노동 불러받아가 그냥 쫙 이렇게 렌트들이 비싸니까요 다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뭐 멀리 보고 좀 손해 보고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민족도 아닌데다가 예?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생각,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적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좀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이민 생활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자녀들 뭐 무슨 뭐 하버드 대학이다 뭐 무슨 예일 대학이다 뭐 프린스턴이다 코넬이다 이런 거 다 들어가 자랑만 신나게 했는데 so what? 내 인생 실패했다 그러고 썬 칼럼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예? 그거 성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남에게 내가 복을 주는 삶인지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삶인지 생각해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지금 한국도 이 전부 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요?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경건한 자 요셉입니다. 함께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요셉이 한창 자기 인생의 축복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완벽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때에 이게 웬일입니까? 순풍에 돛을 닫고 잘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이때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다 뿌리칠 수 있다. 단 유혹만은 제외하고 말이다. 제가 이거 보고 이거 뭐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간단한 얘기죠. 뭐야 이게? 우스운말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유혹은 쉽게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유혹 앞에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치 뱀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그토록 모든 것 다 임의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야 그거 너 먹어도 상관없어. 너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이 돼. 이 말에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삼손은요 혼자 힘으로 3,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죽인 영웅이었지만 여인들의 유혹 앞에서 그만 맥을 못 추고 넘어갑니다. 다윗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하도 많이 해서. 모든 왕들의 귀감이고 모범이었던 왕이었는데도 그 한 여인의 목욕을 하는 장면에서 그만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도 역시 순간의 유혹에 주님을 배반하는 말을 했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감당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일순간에 유혹의 손길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유혹이라는 건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그렇다면요, 요셉은 어떻게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뭘까?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7절로 가야 돼요.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요셉이 거절하여 8절 초반전에 나오잖아요. 유혹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야 될 얘기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즉각적으로. 그건 그의 윤리관이 그만큼 분명하고 제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가보면 우리가 알아요. 마치 설교 같은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핵심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 집의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서 다 나에게 줬는데 단 하나 금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당신입니다. 즉 주인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길 때 구체적으로 야, 너 이 집에 있는 거 다 가져도 좋아. 근데 너 내 아내만은 안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직접 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상식적인 도덕관이나 윤리관에 비춰봤을 때 정확하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윤리관, 도덕관 이상 철저하게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항상 준비해놔야 즉각적으로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유혹이다. 이거 테스트, 이거 시험이다. 딱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거부가 아주 내추럴하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안 나오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혹이라는 거는 그냥 단 한 번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하고 신뢰가 있고 거기다가 용모와 준수가 깨끗하고 멋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템프테이션이 온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보디발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이전에 우리 보통 사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과 윤리관만 정확히 갖고 있어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얽히고 섞여 있는 그런 어떤 그 인간관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즉각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참 요즘에 나오는 뭐 어떤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뭐 주인공들이 뭐 멋있는 어떤 그런 훌륭한 일들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 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 그냥 마지막 그냥 저걸로 치부해 버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건 다 그냥 멋있는 그런 장면에 마지막 부분은 그냥 여자하고 남자가 뭐 이렇게 같이 즐기고 이러는 거를 마지막 꼭 그렇게 끝납니다. 그럼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여러분 남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확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늘 내가 경건한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면 어떤 유혹이라도 어떤 사단의 시험이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뿌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깊이 생각하고 항상 그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줬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어떤 유혹이라도 어떤 시험이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하나님